1940년 5월 26일 날 프랑스 북부에 있는 됭게르크에서는 연합군의 구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프랑스는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놓고 쳐들어오는 독일을 막아보려고 애썼지만 결국 그 마지노선은 무너지게 되었죠. 어설프게 전쟁에 참여한 연합군은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밀리고 밀려서 드디어 북부 해안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냥 가만히 두면 약 40만 명의 군인이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70km 건너편에 있는 도보 해역 건너편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모든 배는 차출하라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0피트 이상 된 배들은 다 동원하게 되었는데 약 900여 척의 배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영국 해군은 민간인은 배만 제공하면 항해는 군인이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죠. 배는 시민의 것이지만 전쟁은 군인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일어난 것은 내 배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내 배는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전쟁에 친히 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구하는 일에 제 배를 제가 가장 잘 다룰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헌신이었고 그것이 33만 8천 명을 살려내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 아들은 그 집 아들은 공부를 잘 하니까 의대를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에게 시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절망하고 가슴 아파하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곰곰이 돌아보면 그 집 아들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그 옆집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공부 잘하는 아들이 의대에 가는 바람에 그 집 아들은 옆집 아들은 최고의 요리사가 되었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 가서 탁월한 학문을 연구하는 것 때문에 그 옆집 아들은 가죽을 잘 다루는 장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 그 하나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언제나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가말리엘 문화의 학문을 배웠는데 가죽으로 된 천막을 잘 만드는 장인으로 살아가는 사도의 행전,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하여 함께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사실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를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동쪽에서 바다를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떠나는 한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로마를 떠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생업을 위하여 떠나야 하고 한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떠나게 되었는데 두 사람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17장에서 아덴에 있는 철학자들과 논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되었는데 세상의 철학자들은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바울을 박해하게 되었습니다. 아테네에서 소크라테스가 언젠가 새로운 신을 만들어내려고 하다가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사는 것 때문에 아덴에서 박해를 받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정치적인 혁명가로 오해받기도 하죠. 믿음으로 살려고 한 것밖에 없는데 건강한 삶을 꿈꾸고 살았는데 균형 있는 나라를 꿈꾸게 되었는데 정치적 혁명가로 오해받아 원치 않는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세상은 복음을 들을 때 복음대로 듣는 것보다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스러움이 마치 자기 철학의 방해나 되는 것처럼 정치적 이념의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복음을 자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지구 반대편에서 또 한 사람이 고린도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결혼하여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여인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굴라는 가죽을 잘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죽을 잘 다루어서 천막을 만들며 생업을 이루는 사람이기도 했죠. 로마의 박해로 인하여 고린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고린도는 복음이 필요한 곳이기도 했는데 아굴라의 눈에는 고린도에는 천막이 필요한 도시로 보여졌습니다. 로마의 세상에서 가죽을 만지는 장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 안에서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가죽 자체가 쉬운 것도 있지만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따라가는데 추악한 더러운 이방인의 가죽을 가지고 생계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또 다른 버거운 삶의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아굴라는 로마에서 부자였습니다. 가죽을 잘 다루는 사람이었습니다. 천막을 잘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고린도로 가야만 했습니다. 황제 글라디오스는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유대인들 중에 가장 위험한 사람은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니 로마에서 모두 떠나라 하는 그 추방의 박해 때문에 아굴라는 새로운 도시를 향하여 떠나야만 했습니다. 황제의 눈에는 유대인들도 위험하지만 세상을 뒤집어 놓을 것 같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가장 위험한 존재처럼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가장 위험한 것처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주일마다 교회 모여서 예배하는 사람, 같은 신을 섬기는 사람, 공간은 다르고 장소는 다르고 도시는 다른데 매주마다 주일날 아침 9시에 주일날 아침 11시에 예배하고 살아가는 그 700만을 위험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 세상의 권력을 가진 황제들의 오랜 습관이기도 합니다. 아굴라는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어디로 가는 것이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중에 아굴라가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세상을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아, 전쟁이 났구나. 세상을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곧 전쟁이 끝나겠구나. 세상은 어떻게 돌아갈까? 아,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아굴라는 지금 여러 도시들 가운데 가죽이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딜까? 천막이 꼭 있어야 되는 곳이 어딜까? 라고 하는 것 중에 고린도에 천막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는 운하를 만드는 도시였죠. 바다와 바다를 연결하는 운하를 만들어야 하는데 운하 만드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운하가 지연되는 동안 수많은 배들은 사람들이 배를 끌고 산을 넘어야 하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선원들은 임시로 거처할 만한 천막이 필요해서 지금 우리 주변에 가장 천막이 필요한 도시가 고린도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굴라는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서 생업을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물었는데 냉면이 잘 팔린다. 그렇다면 냉면집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 도시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그 도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며 장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처럼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현실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심하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처럼 아굴라는 자기가 천막을 잘 만드는 재능을 가졌는데 그 재능이 고린도에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디아스포라의 삶은 넉넉한 것이 없었죠.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것이 이골이 났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조상의 후손으로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고난의 연속이기도 했습니다. 본도에서 태어나고 이탈리아에서 살고 로마에서 사업에 번창한 유대인은 6월절 날
예루살렘을 방문한 그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아굴라는 천막 만드는 사람으로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이기를 원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평생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로마에서 혹독한 박해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황제가 도시에서 떠나라 하는 것은 재산을 옮겨라, 통장을 들고 나가라, 재화를 가지고 새로운 일터에서 새로운 사업을 꾸려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벌었던 모든 재화를 남겨들고 모든 부를 남겨들고 빈손으로 나가라 하는 것이 추방이었죠. 조그마한 가방에 가죽을 만드는 몇 가지 도구를 담았는데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이 가방 하나, 가죽 만드는 도구 하나를 담은 이 가방 하나만 있으면 생존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도시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굴라의 용기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는 한 번도 세상이 변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호미를 들고 예수를 믿을 그때나,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예수를 믿는 그때나, 어김없이 주일 아침에 예배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은 제자로 살아가는 또 다른 삶의 행복이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빵 만드는 기계일까? 가죽 만드는 도구일까? 스마트폰일까? 인공지능일까? 양자역 컴퓨터일까? 내 손에 무엇인가 들려주신다면 그것으로 세상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자의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가죽 장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찾았습니다. 고린도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고린도는 기회였습니다. 박해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것은 삶의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에서 만들어 놓은 모든 재산을 두고 떠났지만 가죽을 잘 만드는 전문성 하나만을 손에 들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도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지요. 가나안에서 바벨론으로, 바벨론에서 로마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걸어가는 여정을 늘 반복하고 살아가지만 새로운 세상 앞에서 은혜의 기회를 만나고 그 세상에서 여전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은혜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두고 떠났지만 새로운 땅에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선택 하나만으로 바다를 건너는데 새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박해로 인하여 더 먼 곳을 떠나게 되었는데 아프리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열정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는 것처럼, 그의 조상들이 가는 곳마다 야곱이 소떼와 양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때로는 하얀 양을 만들어내고 때로는 얼룩진 양을 만들어내는 그 삶을 통해서라도 시련의 시간, 고난의 시간, 이주하는 시간,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돌베개를 베고 잠자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 꿈꾸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게 되었는데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고린도에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옮겨야 할 기회가 있고 이동해야 될 기회가 있고 또 다른 알지 못하는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던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는,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손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축복에 대하여 늘 사모하고 기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알지 못해서 떠났지만, 고린도에서 누군가를 만날 만한 것을 알지 못했지만 기대하는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할 거다.
그 사람 만나려고 그곳을 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려고 그 회사에 들어간 것은 아닌데, 그 사람 만나려고 학교에 간 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새롭게 만나는 교회 안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수많은 만남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 본다면, 무엇인가를 두고 떠나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 만나려고 이 학교로 오게 되었나 보다, 그 사람 만나려고 이 회사로 오게 되었나 보다, 그 사람 만나려고 이 교회로 인도하셨나 보다.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사람 만나고 살아가는 만남의 축복이 있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이들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과 아굴라가 어떻게 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었는데, 사도행전 18장 3절은 생업이 같으므로,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므로, 고린도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한 일은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일들이죠.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하시는 성령 충만한 일에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바울은 생업을 통하여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밤이 맞도록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하루 내내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도행전 18장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은 생업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까지 아굴라와 바울이 함께 천막 만들며 살았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업을 지켜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삶의 현장에서 가장 탁월한 천막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주일날 11시에 예배 공동체에 모여서 9시에 모여서 예배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 눈 뜨는 월요일 삶의 현장에서도 같은 생업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탁월한 빵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천막을 만들어내고 한 번도 만들지 못했던 또 다른 양자 컴퓨터를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하여 만들어지는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사도행전 18장에 대못을 박듯이 기록하여 고린도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를 똑똑히 보라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은 마음을 같이하여 천막 만드는 생업의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한 사람은 박해 때문에 고린도에 들어오고,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두 사람은 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천막을 만드는데 천막은 같은 천막이 아니었습니다. 겉모양으로 보면 같은 천막처럼 보였지만 이 천막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천막이기도 했습니다. 목사님, 그 천막 만드는 게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요? 대단한 일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들려고 하면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진 가죽을 가지고 천막을 만들어야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 천막으로
저는 천막 만들 수 없습니다. 가죽 손에 댈 수가 없습니다. 이방 신전에 드려진 짐승들, 그 짐승의 피를 통해서 제사 드리고 가죽을 남겼는데 그 가죽을 가지고 제가 생업을 잇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세상 속에서 그런 타협으로 세상을 삽니까?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은 사도행전 18장을 통하여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동쪽에서도 오고 서쪽에서 오게 되었지만 같은 뜻을 통하여 가장 튼튼한 천막을 만들어내고 가장 잘 팔리는 천막을 만들어내고 천막 한두 개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업의 열매를 가져서 교회를 섬기기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을 내어놓고 그것이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만큼 생업으로 생존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필요를 채워가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에 사는 사람들은 늘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고 아우성쳤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방해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보셨잖아요. 황제의 박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로 저 도시로 떠돌아다니는 것 보셨잖아요. 박해 때문에 모든 재산을 두고 다니는 것을 보셨잖아요. 도대체 이 세상 믿음으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아우성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아라, 아굴라를 보아라, 가죽 만드는 가방 하나 들고 나섰는데 그 가죽 하나 만드는 것 때문에, 가방 하나 달랑 만드는 것 때문에 가위 하나, 망치 하나, 톱 하나 손에 들었는데 그 톱으로, 그 망치 하나로 고린도에서 어떻게 불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을 지켜보아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동업하여 만든 천막의 사건을 사도행전 18장에 반드시 기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믿음이 충만하면 종교인으로 살고, 믿음이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주일날 예배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눈뜨는 너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들이 떠나야 하는 우상의 제물에 드려졌던 그 가죽으로 천막을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요? 그렇게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저렇게 질문하지만 바울과 아굴라는 그 가죽 하나를 가지고 천막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가장 탁월한 천막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 속에서 부의 열매를 통하여 교회를 섬기는 일에,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하나님 나라 꿈꾸는 선교하는 일에서 승리하고 살았던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댕게르된 전쟁의 현장 앞에서 그 배는 내가 가장 잘합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가 누군가를 생명을 살려내었던 것처럼 하나님 어떤 가죽을 공급하신다 할지라도 제 손에 가죽만 공급해 주신다면 그 공급된 가죽으로 최고의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죽 하나만은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두 사람이 만났는데 동업하여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에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생계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줄 알았는데, 먹고 살려고 천막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고린도에 도착하게 된 유일한 이유는 세상 속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길드에 가입하지 않아도, 그들이 꿈꾸는 어떤 세상의 조합에 가입하지 않아도,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에게 머리 숙이지 않아도 가죽자를 다룬다는 것 하나 때문에 탁월한 율법을 가진 사람과 탁월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만나서 동업하여 이루시되 세상의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또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누군가는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나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수많은 순장님들은 타협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꿈꾸는 모든 일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제자들을 교회마다 세우시고 시대 앞에서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때마다 세상에 절하지 않고 굽신거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탁월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있어요. 사랑방에 가보세요.
소그룹에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정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세상에 굽신거리지 않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탁월함으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문을 꿈꾸고 주일은 어김없이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그 안에서 형통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에 정말 어려운 동네이기도 했습니다. 우상이 창고라고, 음란이 창고라는 세상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만 같은 큰 두려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아굴라와 바울을 그 속에 보내셔서 평생을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성전에서 방언하고 살아가는 것,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보여준 것이 아니라 생활 전선에서 생업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굴라와 바울을 통하여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바울과 아굴라는 동업자가 되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가죽장사,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가죽장사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드려진 가죽이라 할지라도 그 가죽이 예수 믿는 사람 손에 들려지면, 예수 믿는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얼마나 성령 충만한 열매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은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이방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율법에 능한 자로, 천막 만드는 일에 능한 자로,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능한 자로 살아가는 거죠. 율법은 탁월한데 천막이 없습니다. 천막은 잘 만드는데 제자가 없습니다. 세상은 기가 막히게 살아내는데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도 있고 율법도 있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탁월한 천막을 만들어내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 모여서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도 복되지만 내일 아침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현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야 되고,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들어야 되고, 가장 안전한 운전을 해야 되고, 가장 튼튼한 가구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바울과 아골라가 함께 협력하여 그 타락한 도시 문명 앞에서도 천막 만드는 일들을 통하여 같은 생업을 통하여 제자로 살아가는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통하여 또 다른 누구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를 하고 축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생업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교회 주변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서 믿음을 증명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안식일마다 회당에 갔다는 것은 적어도 안식일은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로 일하지 않고 주일도 일하지 않았으니 바울이야말로 최초로 주 5일을 근무한 사람일는지도 모릅니다. 유대인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안식일날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이런 것입니다. 한 주일 동안 천막을 만드는 거 보셨죠? 그 천막이 잘 팔리는 거 보셨죠? 거기서 만들어진 열매를 통하여 교회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을 보셨잖아요. 율법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하고 살았냐면 세상 속에서 천막을 잘 만드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굴라와 동업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순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주간 동안 살았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이 세상에서, 음란한 이 세상에서, 우상에게 절하는 이 세상에서도 천막 만들며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탁월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설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율법을 떠나서 살아가는 가장 복된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먹고 살려고 천막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생계에 도움도 되기도 했지만 더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더 믿음으로 증거하고 싶은 것이 있었다면, 율법도 있고 교회도 있고 사랑도 있다면 천막도 있어야 합니다. 사랑도 있고 헌신도 있고 수고도 있고 믿음도 있고 방언도 있고 성령 충만함은 있는데 천막이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삶의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신 무엇이든지 그 가진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온갖 신령한 것을 다 가졌다면 너 내일 아침에 삶의 현장에서도 천막을 만들어라. 가장 아름다운 옷을 만들어내어라. 가장 맛있는 빵을 만드는 삶을 지켜내어라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1572년 대학살을 경험한 프랑스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되었죠. 그 사람들을 위그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 비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영국에 가서 직물업이라 면직을 가지고 방적 사업을 만들어내었죠. 똑같은 비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에는 비단 만드는 기술을 가졌는데 면직물을 만드는 일을 통하여 부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정밀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스위스에 가서는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꽃을 좋아하고 화초를 가꾸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네덜란드에 가서는 튤립이라고 하는 새로운 꽃을 만드는 삶을 만들며 살았습니다. 이스탄불이 점령되고 실크로드가 더 이상 무역을 할 수 없을 때 그들은 해양에 배를 띄우고 아시아로 가는 새로운 무역을 만들어내는 개척적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박해의 시간, 위기의 순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방해할 것만 같은 세상을 만날 때마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가죽 다루는 것일까? 배를 운전하는 것일까? 아니면 빵 만드는 것일까? 아니면 옷 하나라도 만들어내는 삶일까? 라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러분 안에 가장 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일들을 통해서 오늘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삶이었던 것처럼 내일 여러분이 눈뜨는 삶의 현장, 직장, 삶의 터전 안에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